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가 곧 대림절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빛이었죠? 소망의 빛이었다면 오늘은 촛불이 두 개 켜져 있죠. 그래서 위로의 빛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사야서 전체 구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구약이 39권 그리고 신약이 27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도 전체가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이사야는 크게 두 단락으로 그래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들의 회복 그리고 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특히 전반부 심판은 매우 혹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9장 19절 2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서로 잡아먹는 그런 지경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절정인 39장에서는 바벨론 포로가 예고되어 또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심판 메시지가 39장까지 이어지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0장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무 급격하게 바뀌어서 마치 감정이 분열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은 감정이 아니라 언약에 따른 공의이고 위로는 기분이 아니라 언약에 따른 은혜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0장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무렵, 즉 앞에 39장과 이 40장의 간극은 적어도 100년 또는 150년 정도의 간극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시간차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39장에서 그렇게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40장에 와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혼동스럽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간극은 적어도 100년 그리고 150년 이상의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따라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이 위로는 무엇일까요?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마중물 위로가 있다. 우리가 좀 전에 1절을 읽은 것처럼 여러분 혹시 내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위로해 본 경험이 요즘 있으신가요? 아마 위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상담 시간에 서로에게 좀 위로해 보라 라고 해서 제가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평가인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위로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생각보다 위로가 아니라 평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경험한 그런 어려움이라면 상대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가 어떤 상태인 줄 알아서 아마 위로하기가 조금은 낫겠죠. 하지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상대가 겪고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위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청년이 이 SNS에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타이틀을 적었어요. 9개월 만에 첫 자전거 도전. 이 고등학교 때 축구 선수를 꿈꾸던 그가 여러 번의 사고와 재활을 반복하면서 무너졌지만 다시 페달을 밟는 그 순간을 찍어서 올린 겁니다. 제가 아는 청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을 위로한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건네면 좋을까요?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넌 참 소중한 사람이야. 뭐 이런 말을 하겠죠. 아니 사실은 그마저도 좀 어렵다면 상담에서는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라.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주라. 이게 오히려 더 위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위로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위로가 어디에 닿도록 하라는 거죠? 마음에 닿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까지 닿아야 진짜 위로라는 거겠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떤 말이 마음에 닿는 위로가 될까요? 2절 하반절 보니까 선지자에게 3가지 방면으로 지금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위로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한 고난의 의무 기간을 마쳤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상황 개선이 아니라 본질적 해결을 선언하는 위로입니다. 또 두 번째 위로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선언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위로는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라는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벌을 배나 받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종합해 볼 때 선지자의 위로는 징계의 기간이 끝나고 죄가 용서되었고 형벌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위로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위로는 감정을 달래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의 위로가 진정으로 온전한 위로가 될까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으며 고통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또한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될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선지자 위로는 온전한 위로라고 제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저의 해석이 그렇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위로는 온전한 위로는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위로는 진정한 위로를 바라보고 조금 맛보는 마중물 위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도 이렇게 느꼈는지 하나님께 반문하는데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당황스러운 위로가 있다. 우리가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두 번째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자 선지자는 당황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아마도 선지자는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위로가 좋겠다고 생각했을 줄 압니다. 이런 위로가 좋은 것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대제국으로 만들어 주리라. 또는 내가 너를 가장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주리라. 이 정도 가지고도 안 되나 봐요. 자, 그러면 좀 더. 내가 너의 11조를 1,000만 원으로 만들어 주리라. 물론 이제 우리도 이런 것을 위로라고 온전하게 생각하지는 아마 않은 줄 압니다. 우리도 이제는 육체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더 크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어떤 위로를 하라고 하는지 6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제가 선지자라면 이 위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저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위로를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고생하는 사람에게 너는 잠깐 피었다가 지는 그런 풀이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위로로 들으시겠어요? 여러분은 들으실 것 같나 봐요. 그럼 그렇게 한번 제가 위로를 해볼까요? 여러분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게 진짜 위로가 될까요? 오히려 더 낙심하는 말로 들리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그보다는 너희가 의지하는 것 또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벗어나는 또는 벗어나려는 상황입니다. 말이 그렇지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는 건데 그들이 언제 마음이 달라져서 다시 그들을 붙잡을지 모르는 상황일 수 있죠. 또 고국에 돌아가서도 더 큰 위험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이때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는 또는 두려워하는 존재 그리고 나아가 모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제국들 또한 연약한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육체가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존재 그 자체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연약하고 유한하다는 것이 진정한 위로입니까? 이제 세 번째 위로가 있습니다. 완전한 위로가 있다고 말씀한다. 우리가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에게 세 번째 위로를 말하라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선지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위로하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청년의 SNS를 보고 제가 위로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제가 망설였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제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망설인 거예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위로하지 말고 그냥 모른 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괜히 위로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두렵지만 제가 그 청년을 그래도 제가 잘 아는 청년이에요. 그 청년을 많이 만났고 또 그 청년의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청년이 올려놓은 그 정말 아주 오랜만에 올려놓은 그 사진이에요. 그걸 제가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제가 정말 큰 용기를 내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기분이 나쁜지 안 나쁜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주저앉았을 텐데 잘 견디며 살아왔구나. 재활이 쉽지 않았겠지만 사진 한 장 한 장 올리면서 스스로 위로하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응원할게. 빨리 달리지 않고 천천히 걸어도 되니까 한 발짝씩 움직여 보자. 하하하하. 여러분 어떤가요? 특별히 기분 나쁜 문장 있어요? 자, 그럼 답장이 어떻게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젊은이들이 이걸 일십이라고 하더라고요. 읽어는 봤는데 답장이 오지는 않았어요. 사실 저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괜히 읽고 기분 나빠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라도 답장이 왔으면 저는 내가 왜 이걸 보내가지고 아마 굉장히 후회를 했겠죠. 그런데 아무 말이 없어서 그나마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로한다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도 하나님이 세 번째 위로하라고 하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위로가 쉽지 않다는 걸 선지자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로 인해 마음이 상해 있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실망도 깊고 때로는 완악하기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위로의 말이 무엇인지 9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상업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 메시지도 사실 담대함이 필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메시지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말씀하길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강한 자의 모습은 보니까 상급과 보응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상급이 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억압하고 멸시하였던 악인들에게는 보응, 곧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어린 양은 안아주시고 새끼를 품은 암컷들에게는 온순하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들은 사실 미래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하나님에 대한 선포이지요. 이것이 백성에게는 당장 피부로 와닿지 않는 위로였고 선지자에게는 감히 말하기 어려운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두려워했던 또 다른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결국은 그 메시지 자체였다는 겁니다. 결국 위로를 하려고 해도 위로받는 사람의 상태나 또한 위로의 내용이 두려워 위로 메시지를 선포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래에 임하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하는 위로도 선지자에게는 두려운 메시지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선지자의 위로는 완전하지 못한 위로였고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는 당황스러운 위로였으며 세 번째 미래의 하나님을 보라 역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지 망설일 수밖에 없는 위로라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낙심하여 또 좌절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말
그런 말은 도대체 어떤 걸까요? 여러분 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육체가 직접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5절의 말씀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친히 가장 연약한 몸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구약의 말씀이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겠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다는 것은 아까 8절에서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며 들의 꽃과 같다고 했는데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죠. 아까 다리를 다쳐서 재활하는 청년에게 제가 위로의 말을 했는데 그때 그 청년이 대답을 했다고요? 대답하지 않았죠. 근데 만약 저도 다리를 다쳐서 제 아픈 다리 그 사진을 찍어서 전달했다면 그 청년이 그래도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보기엔 반응했을 것 같아요. 자기와 똑같이 아픔을 겪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위로를 한다고 하면 그 청년도 아마 어느 정도는 위로를 얻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위로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위로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육체로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신다는 이야기는 곧 멀리 떨어져서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옆에 나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오셔서 나를 위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은 짐승의 먹이통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정의 장남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짐을 지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가족들도 거리를 두었던 비참한 시절을 겪었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예수님 곁에 머무르지 않고 모두 떠나가 버리는 극심한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위로는 다른 차원에 있으면서 건성으로 하시는 위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의 고통을 아시며 함께 하시는 위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와 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순종하시면서 온전하게 되셨고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곧 우리의 온전한 위로이십니다.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우리 가족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저는 2개의 보조 다리에 의지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게 되었고 아버지도
보조다리 없이는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며 저는 깊은 열등감과 절망 속에서 차라리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던 제 곁에 늘 가장 큰 위로가 되어준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도 저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에 제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 속에서 저는 사춘기를 견뎌냈고 마침내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식 날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며 정말 자랑스럽다 말씀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학교를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한 어린아이가 차도로 뛰어드는 아찔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조다리를 짚고 걷던 아버지가 보조다리도 내려놓은 채 전속력으로 아이를 향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얼어붙은 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순식간에 아이를 품에 안아 안전한 인도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아빠! 저는 너무 놀라 소리쳤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보조다리를 양팔에 끼고 서둘러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아빠 뛴 거 봤지? 아빠 걷는 거. 그런데 엄마의 얼굴은 놀라지 않은 듯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사실 너희 아빠는 보조다리가 필요 없는 분이야. 그때 사고로 다친 건 팔뿐이었어.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일부러 보조다리를 짚고 다니신 거야. 너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야 아픈 너를 진짜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지.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주님의 모습이십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시고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겪으시고 같은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와 동일한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참 위로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곁에서 서기 위해 같은 아픔을 짊어지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친히 육체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과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문 10절, 11절에서 말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분은 강한 자로 오셔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주시고 주님을 거역하며 성도를 핍박한 악인들에게는 보응과 심판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연약한 자들을 팔로 품어 안으시고 새끼를 둔 암컷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목자처럼 각자의 형편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위로하시며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위로의 빛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신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전한 위로를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심을 서로에게 전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